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서 계시지만 식당에 들어갈 때는 맛있는 음식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면은 재밌는 영화가 기대가 되고요. 예배당에 들어설 때는 뭐가 기대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자신과 삶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케 하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낭낭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봉독이 되어지고 준비하게 하시니 저는 이 순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 주간 내가 너무 뛰느라 위를 보지 못했구나 하는 부족함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9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주에 부르시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성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 하신 하나님 말씀, 그 명령받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올라온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오로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 이 은혜,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든 예배에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나타나며 저희들의 섬김만이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아무쪼록 우리와 한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00장 같이 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잠깐만요. 찬송의 가사는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 제가 마음은 볼 수 없는데 찬송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에는 은혜가 안 찬 것 같이,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처지지 않게 은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는 감격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그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주하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간주 조금 힘있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김유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받았지만 큰 기쁨이 없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려 살아온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안을 밝히시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위선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 또한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한숨만 깊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종교회는 수련회를 가지려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준비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서 참석하는 이들이나 여러 사정에 의해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림을 실어주시고 저희들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는 천대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셨으니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저희들 가정에 큰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 다니엘 선교사님, 김기국 이나무 선교사님의 복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이나 노안으로 투병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궁핍이나 관계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셔서 일회교회 각 가정마다 우환이 속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향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16절까지 아멘. 요즘에
의도한 것은 아닌데 교회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차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말씀 요즘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53 성경 일독을 요즘에 역대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하여서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전에 있던 건데 요즘 얼마 전부터 꺼내서 보면서 이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 있는데 교회 DNA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튼 교회라는 단어가 제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며 마지막 최종적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위하여서 다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우신 중요한 조직이며 관계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심령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밖에서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한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받을 텐데요. 7교회는 지명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빌라델비아 등등 기록되어진 교회의 명소가 아니라 이 시대와 당대에 쓰임 받았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권사님 머리 예쁘게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또 보세요. 곁눈질하지 마시고, 네,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심성도 우리 심령도 그렇게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이 세상에 빛처럼 비추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보지 않는 것이죠. 눈을 꽉 감고 빛이 어디 있어, 빛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한 것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깨닫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이 비추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말씀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어디에서 쓰느냐?
반모라 하는 섬에서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반모에 가 있느냐? 이것은 유배예요. 큰 감옥입니다. 왜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1, 2, 3, 4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왜 뭔 죄로 반모에 갇혔는가? 이유는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말씀 기록한 것처럼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반모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두었을까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반모섬에 지금 가두었습니다. 반모섬은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육지와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죠.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잊혀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하늘문 열리면 되는데 하늘문이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믿음을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했듯이 우리가 파송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익숙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그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생명이 증거되었는가 하는 거죠. 아,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은 잊지 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주의 날, 주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제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네요. 내가 알아.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너희가 뜻대로 살지 못함을 내가 알아.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 너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힘을 얻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오늘 이 요한 사도께서도 반모섬에서 날들을 보내던 가운데 어떤 주의 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지 아니하시고 첫 열매 되시어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셨던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하는 자리가 주의 날이죠.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 되어진 역사라는 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새벽 예배나 어떤 집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주일의 예배, 주일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더욱 더 힘이 나고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안을 열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이 어두워서 길을 잃고 어디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것인지 지금은
인간 세계 속에 만들어진 윤리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윤리조차 희미해지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뒷전에 있을까요? 그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발자국이라도 뚜렷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는데 그에게 빛나는 7 금촛대를 보여주십니다. 촛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초를 얹어서 빛을 내고 빛을 비추어서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을 잠그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경이 놀라운 거예요. 7 금촛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7 금촛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금촛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몇 개나 준비했다고요? 7개를. 7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 숫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 하면은 완전수, 성수입니다. 이 완전하고 이 성수 가득 찬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7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7 금촛대를.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7 금촛대를 먼저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한 7개의 이 금촛대를 통하여서 비추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마치 흔들려서 교회조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주인의식은 종에게 맡겨진 우리 주인의 밭을 가꾸는 그러한 추수하는 의미에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실제적으로 도장 찍힌 것은 누구 도장이냐? 하나님 도장 찍혀 있는 겁니다. 이래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지 않을 등불로 이 세상을 비출 그러한 준비를 우리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신 이 금촛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의 뜻을 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은 완전수요 충족수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만족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무엇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계산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교회의 영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죠.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욕하면 꼼짝 못하고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돼서 교회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은혜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의 머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머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명령하는 꿈꾸는 것들을 이루는 것은 지체되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미루다가 열리면 가고 하고 안 열리면 그만두고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우리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9월 둘째 주일 완전한 결정 내리기 전까지 코로나가 숫자가 내려가야 된다. 왜? 껄껄하면서 이 아쉬운 마음으로 참석하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주신 기회를 살 수 있으려면 일단 수치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하여서 운행하여 주시며 이 수치가 떨어지는데 막 아주 그래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주저없이 저희는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거야 막 이런 거대한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다 뒤집어지고 막 이런 비전을 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 안에 섬기게 하셨는데 너니 내니 나누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기회. 사랑으로 기회를 가져보자. 알아가는 기회를 갖자. 알아야 맞잡고 가죠. 2인 삼각을 하든 무슨 뭐를 하든 누군지 알아야 손을 잡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예산이 꽤 많이 이제 초과가 돼가지고 처음 예산했던 것보다 초과가 돼가지고 저는 더럽 겁이 나요. 관둘까? 그런데 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지금 가요. 저는 한 25명 전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면은 아기자기하니 깔깔거리면서 맛있게 먹고 힘 얻어서 해봅시다 으쌰으쌰 하고 올 것 같은데 지금은 40 몇 명 43명, 43명이 가신다고 하니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려놓고 정말 꿈을 가지고 가실 텐데 그냥 먹고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 이렇게 푸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시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회교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것이 일회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일회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왕,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머리,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의 주권자,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삶에서는 삶을 나누면 부끄러운 건 많습니다. 뒤져보면 많아요. 그러나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콧방귀 낄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이 말에 돌아설 사람이 없습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도망가겠죠. 편하고 이 유람선 타고 싶은데 이 구원의 이 길에 전투함 타자고 자꾸 승선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안 갈란다, 도망가겠죠.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궁금하지,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외치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나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 금초대를 보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금초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분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 발 밑에까지 쭉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다는 거예요. 평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분인데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누가 입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다고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친근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세상의 문을 좀 더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캐리커처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이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예수 내 친구 해서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낮춘 것, 예수님이 낮아진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낮추면은 안 돼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 씻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 옷을 입으시고 이 금으로 가슴을 띠시고 그리고 서 계시는 그 웅장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권위를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위엄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 그리고 눈 같다. 여기 말하는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스노우예요. 눈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털처럼 하얗게, 흰 눈처럼 하얗게, 이것은 성결이에요. 성결과 신성을 말합니다. 얼마나 성결하시고 깨끗하고 흠이 하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끔찍한 사형틀을 매셨다고 해서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순결하십니다. 성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 하나 찍힐 수 없는 영원한 백세계의 순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순결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서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엄밀하고 점 하나 놓치지 아니하실 통찰하실
통찰하시는 그 눈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불꽃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의 무한 지혜의 눈빛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만 우리가 노출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자리, 아니면 나 홀로 있는 그 자리,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의 행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저 감찰하시는 아버지세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그의 영광을 채우지 못하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넓으시고 깊으셔서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알지. 나와 함께 가자. 위로하시며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회교회의 믿음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어떻습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이 그냥 주석이 아니라 단련한, 풀무불에 단련하여서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빛난 주석입니다. 이것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강력하고 힘있는 발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살갗에 뚫린, 그 못에 뚫리는 그러한 발이 아닙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한 발자취를 걸으실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우리의 주님의 구원의 행보를 누가 막겠습니까? 국경을 넘습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죽음의 공포도 초월합니다. 이깁니다. 그 발자취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발이 되고 말씀의 발이 되고 선교의 발이 되어서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노해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나서 지금 1년 가까이 고생을 하시면서 이 3층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조금 이 방에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저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그 소리가 누구 소리냐면은 뭐 이름 공개는 안, 이름도 모르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만은 내가 아는 분이에요. 젊으신 분입니다. 한 60대 후반 젊죠? 예. 네, 우리 장로님 60대 후반 동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몸도 이게 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도 여기 올라오면은 끙끙하면서 아이고 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한번 쉬고 들어오는 자리가 일회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 번째 다리 짚으시면서 지팡이 짚고 하나하나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기필코라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누가 연약하다고 봅니까? 그 발을 누가 고난의 발이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어코라도 올라오는 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빛나는 주석 같다면 우리 성도들의 발도 빛나는 주석같이 그 산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요. 많은 물소리. 인식적으로 이 폭포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서는 지형에서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물이 쏟아진다면 단번에 나야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인가요? 막 쏟아지는 그 물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이 생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그의 나오는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음성은 소리가 나야 의미가 있죠. 음성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물이에요. 그러니 폭포수가 물이 떨어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물방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큼 그의 음성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그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에 너무 조심스러워 가지고 틀릴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삶에서는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많은 물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한 3번 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강, 가정, 막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지만 목사나 선교사나 말씀 사역자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증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건강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서 건강을 위해서 질병 걸리지 않게 안전하게, 이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사역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샘솟는 말씀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마다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다면 그렇게 쓰시겠죠.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웠으면은 이 건강 약해가지고 말씀을 못 전할 만큼 그 상황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죠. 기간이 다 돼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은 눕히시든 데려가시든 마음대로 하실 거고,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함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흠뻑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흘러가서 아버지의 뜻하는 곳까지 다다르고 거기에서 생명수들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과실수들이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은 20절 내려가 보면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 뒤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에서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7별이 사자래요. 근데 이 사자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영어 번역에서는 angels 그래가지고 천사,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말씀의 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인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좀 우리하고 분리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별이 각 교회마다 세우신 말씀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 교회의 사자가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교회 목사님이 하나 10분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이 잡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 놔도 내가 쓰는 것이고, 던져도 내가 쓰는 것이고, 휘둘러도 내가 쓸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7 교회의 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요, 말씀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내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잡히게 하옵소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흉내를 내느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는 주셨어요.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맡기신 바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도는 그분의 뜻대로 빛을 비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흔히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이렇게 해석할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 어떤 사람들은 뭐 율법과 뭐라 뭐 이거 십계명의 두 동강이라 뭐 이런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심판의 결단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이 칼이 뭐 의사의 칼도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고 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뭐 치유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장군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서 그 장군의 목을 쳐야만 하는 심판의 검입니다. 무엇을 심판할까요?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검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감사인 것인데 반면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멋있게 반짝반짝 그럴듯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최종 심판 앞에서 배임바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민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 앞에서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 기꺼이 서겠다고 무릎 꿇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부끄러움들을 잘라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수술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멀쩡하게 서야죠. 그때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찬란한 빛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얼굴은 외관, 형태 어떻게 생겼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비관론자는 아닌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성화를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미남들이고 잘생겼을까? 진짜 콧날도 수려하고 눈빛도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 초록색에다가 뭐 못생긴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누가 그렸든 언제 그렸든 어떤 상황에서 그렸든 예수님은 잘 그려요. 그 외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힘있게 빛나는 해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햇볕에 온갖 초록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햇볕에 온갖 교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햇볕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그 눅눅하고 찝찝한 것들이 다 마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는 이 찬란한 햇빛 같은 그 빛은요, 승자의 영광이에요. 패자처럼 고개 숙이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방황하는 낯빛이 아니라 승리자의 얼굴빛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얼굴빛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승리자로 오십니다. 찬란한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님들, 오늘 그 말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레교회를 꽉 붙들고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들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내려놓고 자기의 편안을 내려놓고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주의 제단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별처럼 세워 사용하여 주시는 복음의 빛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바라보는 예수님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 어둠에 있는 것처럼 방황하지 않고 헷갈려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생명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우리 이레교회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되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쓰임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이레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주 영광 위하여서 우리가 촛불처럼 녹아진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레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눅 들어있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받들어 일어나 충성 다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종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그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주의 성도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안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문 열린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주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 시대에 빛으로 쓰임받겠다고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레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에 복음에 사자된 모든 선교사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일어나서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거든 기도하게 하시고 넘치거든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넉넉한 주일 이 평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25분 내 할까요? 오늘 제가 한 5분 정도 늦게 끝났네요. 당회,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153 성경 일독 지금이라도 동참해서 날마다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 기무태 집사님 이 식당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계속 나오지 못하셨는데 지난번 수술 이후에 한번 잠시 왔었는데요. 어제 그 장남 한솔군 결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눔 시간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무엇이라도 궁금하면 여쭤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저 자그마한 기회를 갖는 것이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보다는 응원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흩어져서 말씀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